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아멘. 이번 시간에는 열 재앙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재앙인 피재앙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에서 읽어주신 바와 같이 강물이 피로 변하고 주위에 있는 물들이 다 피로 변한 사건입니다. 이 피로 변한다고 하는 것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물이 없으면 생존하기가 힘든데 그 물이 다 피로 변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불편함을 가져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강물에서 자라던 물고기들이 죽어 넘어지고 또 그 붕 떠오른 물고기들이 또 썩어서 악취가 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 가까운 것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이제 피재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영적으로 보면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남편으로, 아내로, 자식으로, 또 이웃으로, 또 직장에서 이렇게 받는 이 어려움, 이거를 피재앙이라 얘기할 수 있고, 또 신앙적으로 풀어 얘기한다고 하면 신앙생활을 할 때 어찌하든지 신앙생활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는 그 어려운 일들을 이제 피재앙이다,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오는 재앙이 피재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피재앙, 이런 그 믿는다고 할 때 왜 핍박이 오는가?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다시 말하면 세상과 구별돼서 살려고 할 때, 이때 이제 핍박이 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수마귀 사단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놓쳐버린 원수마귀 입장에서는 어찌하든지 다시 자기 자녀로 삼기를 원해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우리를 신앙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일들을 또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재앙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항상 우리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은 이것이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렇다고 하면 왜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데,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핍박이 오느냐 하는 것을 또 구체적으로 이유를 몇 가지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모습, 아름답게 변화되는 모습, 이렇게 내 영혼이 잘돼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들이 우리에게 핍박을 가해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핍박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지혜로운 자녀로 날마다 변화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핍박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의 신이고 모략의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한 지혜로 세상의 악한 지혜를 이기며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하셨는데, 택한 저희들이 더 아버지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연단을 하신다, 핍박을 허락하셔서 연단을 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성경에 우리 믿음의 선진 치고
이 연단의 핍박을, 이 연단을 견디지 않은 분이 없다시피 한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 한 분을 이번 시간에는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연단을 위한 핍박, 큰 그릇이 되기 위한 핍박, 단계마다 어떤 핍박이 있었고 그 핍박을 어떻게 풀어갔는지,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굉장히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들에게 쉽게 적용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이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지대를 지나서 세상처럼 세상의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지만 백성들이 원하기 때문에 왕을 세우시죠. 그래서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의 면면을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다가 일단 왕의 자리에 오르고 나니까 마음이 변개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고 길갈에서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리라 얘기했는데 사무엘이 예정된 기간에 못 오니까 그걸 못 기다려서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급한 사울 왕이 자기가 번제를 직접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만일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를 기다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면 이 왕이 당신의 나라가 길 것인데 당신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다윗 왕조처럼 왕조를 이루지 못하겠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입장에서 들으면 굉장히 아주 섬찟한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자기는 순종했다고 생각하지만 부분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불순종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그 책망에 대해서 계속 변명을 늘어놓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버리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날 당신보다 더 나은 이웃을 왕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언하고 나서는 그 이후로 성경에 의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사울 왕을 만나지 아니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기름을 부은 왕인데 그 왕이 저렇게 변질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슬픈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타나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사울 왕을 위해서 슬퍼하고 있겠느냐, 빨리 그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서 내가 원하는 그 자에게, 앞으로 왕 될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하면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그 이새의 아들 중에 있으니까 거기 가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펄쩍 뜁니다. 펄쩍 뛰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의 케이스를 통해서 왕조가 길지 않다는 것,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그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는 이 말을 선포한 이 사무엘을 이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감시의 눈길을 보내는 거죠. 언제 누구에게 또 기름을 부을까, 이렇게 해서 이 감시하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 뿔을 가지고 뿔에다 기름을 태워가지고 가서 왕을 세운다는 것, 이거는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죠.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지내겠다, 그렇게 하고 가라는 겁니다. 왜? 선지자가 제사 지내는 거를 누구도 의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가서 이새와 그 자녀들을 초청하고 또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말씀에 순종하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아마 이새의 집이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실까, 사무엘 선지자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제 서 있는데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아들을 첫 번째 아들이 지나가는데 엘리압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너무 잘생기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스톱,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인생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내가 이미 저를 버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압이 아니니까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지나가고 셋째 삼마가 지나가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해서 여기 이 아들들이 다냐 7명이 다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마 아버지 이새의 입장에서는 막내는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들에서 양떼 그냥 치도록 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 하나밖에 안 남았다 하니까 그 아들을 데려오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성경에는 굉장히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표현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해서 그 어린 가장 8번째 아들 어린 다윗에게 앞으로 차기 왕으로 이제 기름을 붓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택하신 이유가 중심을 보고 택하셨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외모는 여기 보면 눈이 빼어나고 빛이 붉고 얼굴이 아름답다. 근데 아직 어리니까 키가 막 형님들처럼 크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신 그 중심은 무엇인가? 당회장님께서 그 중심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선한 것이 얼마나 그 마음에 많이 있느냐, 또 하나는 얼마나 고두냐. 다시 말하면 변개함이 없는 마음, 그리고 선한 마음, 이것이 많이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차기 왕감으로 예선을 하시고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의 생활의 면면을 보면 사실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너무나 멋있습니다. 다윗은 양측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자인 것을 우리가 면면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예를 들면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5절에 보면 골리앗과의 대결이 있을 때 골리앗하고 나가서 싸우겠다는 다윗을 보니까 사울 왕이 볼 때 너무 어린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고 얘기하는 사울 왕을 설득하면서 한 말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이 어린아이가 소년이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도 두려워하지 않고 곰도 두려워하지 않고 실제로 쳐 죽이고 양떼를 끄집어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투철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성실한가, 책임감이 있는가, 거기다가 믿음까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골리앗과의 대결,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이 블레셋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하고 접전이 벌어졌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접전이 벌어졌는데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싸움을 도두는 자가 매일같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인들을 조롱하고 여호와의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와서 1대1로 붙자고 얘기하는데 여러 날이 지나도 아무도 거기에 대응할 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다윗이 나이가 너무 어려서 군인도 갈 수 없는 그 어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님들의 식량을 가지고 엘라 골짜기 전쟁터에 갔다가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목격하면서 굉장히 분노하죠. 어떻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저자가 저렇게 할례도 받지 않은 자가 저렇게 멸시하고 저주할 수 있는가? 못 참겠다. 그리고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합니다. 뭐 이런저런 절차를 거쳐서 결국은 물맷돌 단방에 하나를 가지고 이 골리앗을 쳐 죽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면서 나가면서 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한테 간다. 그러면서 내 목을 내가 베겠고
이 블레셋군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주겠다. 그래서 승리는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이 골리앗을 한 방에 누이는 것을 볼 수 있고, 자기 말대로 골리앗의 칼을 취해서, 칼도 갖고 나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자르고, 또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이 블레셋 군들을 이스라엘 군대들이 뒤쫓아가서 대승리를 거두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용기도 있고 담대하기도 하고 책임감도 있고 성실하기도 하고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다윗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골리앗 사건을 기회로 해서 이 사울의 손을 통해서 엄청난 연단을 받도록 이 다윗을 인도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데, 그렇게 중심이 선하고 곧아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왜 이렇게 악한 사울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연단하시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큰 그릇이라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차기 왕으로 기름 부었기 때문에 사랑과 덕이 많은 왕,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뽑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울 수 있는 이 왕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단계 한 단계 다윗을 손질해 가시는지, 마치 큰 다이아몬드 원석이 있는 것을 쪼개가지고 찬란한 빛을 내는 그 보석 반지를 만든다든지 장식을 만들듯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훌륭한 원석인 이 다윗을 불순물을 다 제거하면서 아름다운, 그러면서도 큰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이 시간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왜 다윗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는가? 왜 죽이려고 했는가? 사실 사울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에게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미 알았습니다. 자기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다른 왕을 세웠다고 하면 거기서 정말 울고불고 통에 자복을 해야 마땅한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했던 이 사울 왕이 권력의 맛을 보고 이 명예의 맛을 보고 나니까 도저히 손에서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왕 노릇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인 요나단까지도 계속해서 왕위를 이겨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정말 나이가 아주 어린 다윗이 자기의 정치적인 라이벌로 떠오르게 되는 기가 막힌 사건이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러면 저자가 앞으로 얻을 것이 이 왕위밖에 더 있겠느냐,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사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악신이 들린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해서 단창을 던지기도 한두 번이 아니고, 또 심지어는 자기 딸들을 이용해서 이 블레셋 군의 손에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객을 보내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도망을 가다가 이제 노비라고 하는 성읍에 도착을 해서 거기 그 성읍에 있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허기진 배를 안고 음식을 구했을 때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떡을 내놓게 되고, 무기를 구했을 때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칼이 마침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가는 사건이 일어나죠. 조금 후에 사울 왕이 이 사건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돕거나 다윗이 어디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밀고 하지 않는 자는 국물도 없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노 제사장 85명을 단칼에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 그리고 가축까지도 다 진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공포정치, 공안정치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3,000명의 특공대를 데리고 이제 다윗을 잡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세우시면서 블레셋 군대에서 이 백성을 구하라고 사울 왕을 세우셨는데 사울 왕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누구를 잡기 위해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총력전을 피고 백성들은 블레셋에 어떻게 되든지 별로 관심이 없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다듬어 가시는데요. 이렇게 막 공안 정국이니까, 공포 정치를 하니까 더 이상 어디서 견딜 데가 없으니까 적의 적은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드로 이제 정치 망명을 하려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가드는 어떤 곳입니까?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근데 그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가드 왕에게 정치적 망명을 하겠다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그 다윗을 보는 순간 기가 막힐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왕에게 얘기합니다. 저자가 누굽니까? 사울 왕이 질투에 불타올라서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을 감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롭고 빠른 이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방법이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현한 것이 미치광이 노릇을 하는 겁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짝에 막 이리 긁고 저리 긁고 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아기스 왕이 화가 났습니다. 우리나라에 미치광이가 없어서 저 미치광을 데리고 나한테 왔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미치광이 노릇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여기서 망명객으로 받아 죽이는 애초에 틀렸으니까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기는커녕 지금 죽임을 당하게 생긴 이 상황 속에서 순간 판단을 한 거죠. 적어도 왕이면 미치광이 정도를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왕은 이 세상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미치광이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이 맞아 떨어져서 결국은 쫓겨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저는 더 기가 막힌 것은 다윗이 중심이 얼마나 선한가. 그러니까 그 중심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선택하셨다 하는 것이 참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서 쫓겨나와서 생명을 간신히 보존하고 쓴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위기에서 자기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제가 언제 하나님께 저 왕 시켜달라고 했습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와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고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쫓겨다니게 하고 이렇게 제가 자존심 다 내려놓고 미치광이 노릇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 마음이 너무나 선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극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지혜를 주시고 나를 거기서 건져내신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앞에 감사의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연단에 패스하는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왔는데 이스라엘 땅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엄청난 흑색 선전을 이미 온 백성들에게 터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색 선전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근거 없는 사실을 조작해서 상대방을 모략하고 혼란하게 하는 비밀 선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요즘 말로 말하면 현상금이 붙어있는 사나이입니다. 다윗을 본 자는 밀고하라. 밀고하지 않으면 다윗 편 들은 것으로 알고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공안 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국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차기 왕으로 뽑으시고 나는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이 백성들이 나를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곳마다 도망 다니는 곳마다 밀고를 상당히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이 밀고 당하는 현장을 보면서 다윗은 또 마음을 추스리는 거죠. 이 백성이 미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밀고 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밀고 하지 않으면 결국은 노베 제사장들을 다 단칼에 죽이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인 것처럼 자기들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밀고 해야 되는 이 백성들을 끌어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흑색 선전의 대표적인 경우가 이 나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발은 어리석은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흑색 선전에 넘어간 사람도 있고 흑색 선전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이 나발 같은 경우는 이 흑색 선전에 넘어간 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자기 양떼를 보호하고 양털 깎는 시기가 돼서
그 양고기와 곡식 떡을 좀 달라고 그 사환들을 보냈는데 그 사환들을 향해서 아주 빈정거리면서 다윗을 조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 중간에 보면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근일에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있도다. 그러니까 주인을 배반하고,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소문을 퍼뜨렸겠어요. 하다못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도 얘기하잖아요. 자기 신하들에게도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사실은 거꾸로죠. 흑색선전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흑색선전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비비 꼬는 거죠. 이새의 아들은 누구고 다윗은 누구냐? 내가 어떻게 내 떡을, 내 양고기를 너한테 주겠느냐? 그리고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오래 참던 다윗도 이 상황 속에서는 혈기가 나서 이걸 참지 못하죠. 그래서 다윗 자신이 칼을 차고 400명의 자기 군대를 칼을 차게 해가지고 나발뿐만 아니라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씨를 말리겠다. 분노 충천해서 이렇게 쫓아오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발의 아내인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먼저 보내십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여러 가지로 다윗에게 조언하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당신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인데 왕이 되실 분이 이런 어리석은 자를 죽여서 그 피를 흘리면 나중에 당신의 왕으로서의 이력서에 오점을 남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혜롭게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언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러면서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합니다. 아비가일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나한테 보내셨구나. 내 손을 들어서 복수할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태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흘 만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셔서 나발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나한테 원하는 일을 한 사람을 우리 손으로 원수 갚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극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누구의 손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겠다.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선하게 살아라. 이 말씀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발의 사건은 정말 잘못하면 나중에 그러잖아도 흑색선전이 난무하는데 잘못 이게 소문이 나가면 완전히 조직폭력배 같이 소문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막아주시는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저것 그렇게 해서 어디 한 곳에 정착을 못하고 자기에게로 몰려드는 이 400명 나중엔 600명이 된 이 군사들이 이끌고 여기저기 다녀야 되는데 그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곳곳에서 또 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곤욕을 많이 겪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밀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생명을 구원한 사람이 자기를 배반하고 밀고 한다. 이거는 더 견디기 힘든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바로 그일라 사건입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거기서 한 5km 떨어진 그일라에 추수철에 블레셋 족속들이 와가지고 이 추수한 것을 다 뺏어가고 이 성을 이렇게 전멸시킬 그런 위기에 놓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 이렇게 되면 누가 나서야 되는가 하면 사울 왕이 나서야 되거든요. 자기 백성들이 블레셋 백성들에게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사울 왕이 나서야 되는데 사울 왕은 모른 척합니다. 그런데 도망 다니는 다윗이 이것을 보고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제가 그일라 성에 내려가서 구할까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부하들에게 가자고 하니까 부하들이 100%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일라 성은 요새기 때문에 다 사방이 성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잘못 들어가면 도안에든 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 있다는 소문이 나면 사울이 우리를 추적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도관에든 쥐가 되는데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왜 죽을 길을 택하겠습니까? 가시지 마십시오. 또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가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든 중심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은 그냥 아버지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해서 가서 그일라 성을 구합니다. 백성들을 구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또 밀고를 해서 사울 왕이 이쪽으로 오려고 한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또 여쭤봅니다. 사울 왕이 이쪽으로 오겠습니까?
그리고 그일라 백성들이 나를 사울 왕에게 내주겠습니까? 그렇게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사울 왕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일라 백성이 너를 사울의 손에 내줄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구해준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자기를 사울 왕에게 내어준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또 마음을 넓혀야 되는 거죠. 왜? 백성들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높 제사장들이 살해당한 사건, 그 성이 진멸당한 사건은 온 백성들에게 다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밀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더 있다가는 이 성이 전멸을 당하겠구나. 그리고 이 백성들이 참으로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겠구나.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자를 그 적에게 내준다는 것, 이것도 이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 참 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간파한 이 다윗은 자기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일라 성에서 나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고, 사울은 그일라 성에서 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3,000명의 특공대를 데리고 성경에 보면 매일 찾아다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매일 찾아다니는 뭐 큰 나라도 아니고 유대 광야에서 더군다나 한쪽은 600명, 한쪽은 3,000명 특공대를 데리고 찾아다니는데 사실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면 다윗은 잡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잡히는 일이 없습니다. 그 대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이 거의 10년에 가까운 세월을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이 다윗을 붙이지 아니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쥐구멍에도 벼뜰 날이 있다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어느 날 또 백성들이 이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있다는 것을 또 정보를 주니까 사울이 엔게디 동굴 속에 있는 이 또 다윗을 찾아서 오게 되는데, 이 사울 왕이 마침 용변이 보고 싶어서 굴 속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굴 속 저 뒤편에, 그러니까 굴이 굉장히 크겠죠? 누가 있었는가 하면 다윗과 그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용변을 보는 사울은 그 자리에서 칼만 내려치면 뒤에서 꽂으면 끝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이 있던 군인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손에 줬다고 하면서 그 사울 왕을 죽이자고 얘기하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내 손을 들어 칠 수가 없다. 왜?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지 내가 그 원수를 내 손으로 갚는 것이 내 소관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자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옷자락만 베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것을 한 사울이 또 뭐 일시적으로 통해 자복하는 것 같고 다윗에게 축복하는 것 같지만 또 26장에 가면 또다시 하윌라 광야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또 거기까지 특공대 3,00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3,000명이 다 사울 왕도 또 아브넬, 제2인자인 아브넬도 다 깊은 잠에 들어있는 것을 다윗이 발견하고 아비새를 데리고 어떻게 가요? 그 막사에 들어갑니다. 그 핵심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울 왕의 곁에 있는 물병하고 창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나는 당신을 죽일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사울이 일시적으로 감동해서 또 축복하는 것 같지만 또 추적하는, 이것이 이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24장, 26장을 보면서 왜 이런 사건을 구태여 기록을 하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사무엘 하에 가면 시므이가 그 압살롬 반란으로 도망가는 그 다윗을 향해서 피 흘린 자여, 피 흘린 자여, 그리고 막 저주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40년 동안을 왕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그 다음 왕이 되는데, 이 40년간 기득권의 세력이 있었고, 더군다나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친사울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잘못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적어도 증인들이 있는 거죠.
사울 왕이 증인이고 특공대 3,000명이 증인이고 그다음에 다윗과 함께 있었던 600명의 군사들이 증인인 거죠. 무엇에 대한 증인인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에 대한 증인이고, 그다음에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 그리고 사울 왕을 다윗이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인들로 아마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굉장히 한 10년 동안 쫓기는 생활을 했는데 드디어 쫓기는 생활이 끝날 때가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군하고 이스라엘 군하고 다시 붙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얼마나 규모가 컸는지 사울 왕이 자기 아들 셋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야 할 정도로 큰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이 패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울 왕의 세 아들이 죽습니다. 요나단이 제일 큰 아들이죠. 요나단을 비롯한 세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부상을 당하죠. 부상을 당한 채로 적군에게 잡히면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험악한 꼴을 보게 될 걸 알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은 자살로 자기의 삶을 끝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날 블레셋군이 와가지고 이렇게 죽어있는 현장을 보고 목을 잘라가고 갑옷을 벗겨가고 그 시체를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안간힘을 썼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도 자살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은 요나단도 결국 전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됐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면서 만세삼창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얕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런 연단의 세월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기가 앞으로 차기 한 지파의 왕이 아니고 12지파의 왕이 되어야 된다는 그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유다 지파가 이 다윗을 왕으로, 한 지파의 왕으로 옹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 왕은 애가를 불러서 자기가 얼마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지를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부르게 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8절에 보면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시간 때문에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여기에 보면 얼마나 슬퍼하는지,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요나단만 사랑했다가 아니라 사울 왕도 그 용사고 요나단도 용사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로 너희 옷에 채웠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선정을 했는지, 실제로 보면 별로 선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윗을 쫓아다니려고 국정은 뒤로 있었기 때문에 선정을 못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죽은 사울 왕을 높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을, 내가 얼마나 사울과 요나단의 이 죽음을 슬퍼하는지를 백성들에게, 자기 유다 지파에게 가르쳐서 노래로 부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만민 찬양을 저에게 주셔서 만민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정화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우리 목자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처럼 이 유다 지파들의 마음을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한 지파의 왕이 될 사람이 아니고 12지파의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11지파의 마음도 이렇게 모두어서 끌어안아야 되는 것이 자기의 책임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꾸며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부터 슬퍼하면서 애가를 지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통 큰 그런 지파로, 여러 지파를 품을 수 있는 지파로 키워가기를 다윗은 원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11지파도 좀 마음이 녹아나서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 그 사울 왕의 2인자였던 아브넬이 그 사울 왕의 살아있는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건너가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수도를 정하고 거기에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대치되어 있듯이 이 이스라엘이 11지파와 유다지파가 대치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7년 이상이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7년 동안에 다윗이 얼마나 마음을 쓰는지, 이 11지파와 11지파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안 되잖아요. 왜? 결국은 다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끌어안아야 될 백성인 걸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하면 국민 통합을 할 수 있을까를 고심하면서 7년여의 세월을 보냈는데, 그 보람이 있어서 제2인자였던 아브넬이 그 이스라엘 11지파의 그 이스보셋을 옹립했던 아브넬이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이스보셋은 왕감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윗과 비밀 회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밀 회동의 내용은 우리 12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자. 그래서 당신 다윗이 왕이 되고 저는 제2인자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종류의 비밀 회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피 흘리지 아니하고 12지파가 하나가 돼서 통일 이스라엘을 다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비밀 회동을 받아들이고 둘이 협정을 맺고 아브넬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를 언짢게 생각하고 있는 다윗의 제2인자 요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이 아브넬을 암살을 하고 말죠. 그래서 왜 그럼 요압은 암살을 했느냐? 자기가 2인자인데 결국 2인자가 아브넬이 되면 자기는 3인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도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그 남북 간의 그 갈등 관계 속에서 아사헬, 자기 동생이 그 전쟁의 와중에서 아브넬의 손에 죽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보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브넬을 암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아브넬의 암살 사건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과 같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이 다윗의 2인자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12지파 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제2인자가 다윗과 합의하지 아니하고 아브넬을 죽였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7년 반 동안 그렇게 공을 들이고 이 화합을 위해서 왔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 요압의 경고망동한 행동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끝장이 나게 생긴 판국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이거를 해결해야 될 엄청난 위기를 맞은 거죠.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가? 아까 백성들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다 통합하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의 통을, 그릇을 좀 크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포용 정책을 썼다. 그래서 애가를 불러서 이 사울도 요나단도 우리의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고 얼마나 우리가 슬퍼하는가를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이번에도 다시 애가를 지어서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백성들이 다 이렇게 옷을 입고 막 옷을 찢으면서 그 상렬을 따라가면서 옷을 찢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무덤 앞에서 슬피 다윗도 울고 백성도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앞에서 다윗이 애가를 짓습니다. 그 애가를 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녹아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애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사무엘하 3장 33절에 보면,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가로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그러니까 손도 뭐 착고에 채인 것도 아니고 발을 누가 착고에 채인 것도 아닌데 엉뚱한 사람이 너를 죽였구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래를 통해서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심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요압하고 다윗이 한 통속이 아닌가 봐. 그럼 요압의 단독 행동인가?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이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못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석양의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로 슬픈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해질 때까지 음식을 입에 넣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백성들이 자기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3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린 거예요. 진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바가 아닌 줄을 아니라. 그러니까 진심을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토로해야 되는가를 이미 알고, 그 백성들이 무엇을 오해하는지,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알아서 그 마음을 이렇게 풀어주는 통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온 백성이 다윗을 기뻐했으니까 그 다음 작업은 뻔하지요. 11지파가 유다 지파하고 같이 마음을 합하여서 우리에게 왕으로 세울 자가 이제 누가 있느냐, 다윗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스스로 왕으로 이 다윗 왕을 옹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7살의 나이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이렇게 옹립이 되는, 그러니까 연단의 그 결과가 아름답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연단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갖가지 여러 모양으로 정말 다이아몬드 원석을 이렇게 쪼아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듯이 이렇게 다윗을 이제 정말 왕으로 만드셨는데, 얼마만큼 아버지 앞에 합한 왕이었는가,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가, 이 연단의 결과가 뭔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지금은 왕 사울입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왕의 마음에,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가 됐느냐? 그것이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보면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22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왕이 돼서 꼭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세주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했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열왕기서를 읽어가다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같이 하나같이 다 악했거든요. 그래서 그 비교가 누구냐면 여로보암 왕입니다. 여로보암 왕같이 악한 길로 갔더라, 악한 길로 갔더라, 악한 길로 갔더라. 근데 남유다에는 가끔 가다가 가물에 콩 나듯이 선한 왕이 있었고 또 악한 왕, 이렇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얼마만큼 정치를 잘했느냐, 이걸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3장 14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기준이 누구예요? 내 아비 다윗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그 삶을 평가할 때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의 마음과 같지 아니했다. 비교가 누구예요? 그 부친입니다. 그래서 온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아비암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아비암에 대해서도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 기준이 다윗입니다. 아마샤 왕도 똑같이 평가합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했다. 그런가 하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런가 하면 또 선왕인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마치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이 돼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기준점이 되듯이 역대 왕들을 그 평가하는 그 기준이 누가 됐는가 하면 다윗 왕이 된 거죠. 그 정도로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너무 흡족했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시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혜로운 자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처방은 언제나 같죠. 말씀 주신 대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 그리고 아버지 뜻에 순복하는 삶이 결국은 연단을 잘 받아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릇으로 나아가는 첩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경우를 봐도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중심이 선하다는 것이 얼만큼 그 귀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면서 그 고비고비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곳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18편에 보면 이렇게 그 시편 18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이 이제 시편을 노래하는데 거기에 다윗에게 다가온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1절 2절에서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변개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결국은 정말 다윗의 별, 이스라엘 역사 중에 빛나는 그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현실 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교회 중에 하나로 택하신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교회로, 특별한 재단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로 당회장님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교회보다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더 많은 연단, 더 많은 핍박,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연단, 핍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왔어요? 보석처럼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핍박과 연단을 통해서 당회장님도 다윗이 아름다운 그릇으로 다듬어지듯이 당회장님도 다듬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다듬어지셨느냐? 근본의 빛으로 들러주시고 근본의 소리를 바라기까지, 재창조의 역사를, 재창조의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 되기까지 올해부터는 실제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본인의 뜻에 따라서 이 재창조의 역사, 재창조의 권능을 이끌어가는 목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의 설교와 비교해보면 우리 만민의 성도들은 마치 유다 지파처럼, 사실 11지파의 한 지파가 흡수 통일되는 게 세상의 법이잖아요. 빠르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가지 않습니까? 한 유다 지파가 11지파를 껴안습니다. 그래서 그 11지파를 껴안을 수 있는 훈련을 다윗은 자기도 하고 또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 지파에게 그 훈련을 시켜서 통 큰 유다 지파로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회장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그냥 단순히 구원이나 받고 이렇게 자기의 인생 복락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이 재단을 세우신 목적이 마지막 때 섭리를 이루시는 것, 이 72억의 인생들을 어찌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빠지지 아니하고 구원할까, 그리고 더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이 일을 이뤄갈 유다 지파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우리 만민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그릇으로, 큰 통큰 그릇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석으로, 영으로, 온영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고,
최종 목적은 뭐예요? 온영의 그릇으로 여러분들을 만드셔서, 저를 만드셔서 이 72억의 인생들을 향해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당회장님은 이미 전 세계를 품고도 남을 만큼 그릇을 키워놓으셨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부응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힘이 되어 드릴 수 있고 같이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현주소를 안다면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순종하면서 통을 키워가는, 큰 그릇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 상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아름다운 큰 그릇으로 만들어서 아버지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부단히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로 연단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단을 통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때 섭리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아버지의 손에서 온전히 연단받아 온영의 그릇들로 영적인 장소들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영상을 통하여 당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